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절과 34절 두 구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시니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으로 친히 나에게 임재해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도록 항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친히 나라는 존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항상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임재해 계시는 것을 생각하도록 부지런히 의식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으로 살던 저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게 되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 인도하시는 분을 따라가지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우리 성경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가 그 말씀 너무 은혜롭게 우리가 받는 구절이죠. 여기에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나라는 존재에 함께 계시고 오늘 나의 삶에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목자는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따라가야 믿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고는 따라가지를 않는다면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주님의 영이, 주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도록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을 관리해 주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과 함께 있을 줄 아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와서는 전혀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모르고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음성도 들을 줄도 모르고 분별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요. 그것이 어떻게 믿는 생활입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우리는 인도자가 절대로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도움이 필요로 한 자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도움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예요. 더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의 유혹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스스로는 판단하고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나의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훈련시키셔서 주님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지시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잖아요. 첫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바로 훈련시키지요. 출애굽기 13장 읽어보세요. 저들의 광야의 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우리 성도들도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친히 영으로 임재해 계시는 것을 의식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의식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더구나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인도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증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항상 저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왜? 그것이 증거니까요. 우리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에요.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면은 우리는 실명해요. 우리는 실명할 뿐만 아니라 이 몸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밝은 빛 앞에 있으면 우리 눈이 어떻게 돼요? 실명되지요. 우리가 큰 충격받으면 사람이 충격받아서 죽지요.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한 이러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우리는 죽어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어떤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가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 그때는 내 눈으로 친히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여러분 실상을 볼 줄 알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실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계심을 의식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정월 초하룻날 성막을 다 완성했습니다. 성막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그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성막을 다 완성하였을 때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죠. 하늘로부터 구름이 내려와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 직접 볼 수 없으니까 증거로 보여줍니다. 구름이 내려와서 그 성막 안과 성막 바깥을 완전히 충만하게 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면 주님은 영으로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셨어요. 이제는 문제는 내가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이 믿어지죠. 하나님이 더 믿어질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내가 막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아서 주님은 함께 계시는데 구원받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리 있어요.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세상과 가깝고 자기 욕심과 가깝고 하나님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만큼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복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나에게 오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어제보다는 오늘 더 가까이 가도록 노력하세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더 믿어지면은 그분의 약속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더 믿어지면은 그분의 약속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나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있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이 설명하셨어요.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죠. 네,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죠. 그 번제단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나의 모든 죄 사함 받고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아버지의 가슴에서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그 사랑을 보실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뭐예요? 번제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증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그 사랑을 보지를 못하니까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은 불평이 나오고 어두움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사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점점 알게 됩니다. 멀리서는 전혀 알 수 없어요. 전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없는 넓은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또 일으켜 주시고 하루에 7번을 70번이라도 또 받아주시면서 당신의 아들로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을 내 가슴에 잔이 넘치도록 받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야만이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도록. 이것이 바로 행복한 길이에요.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이 더 믿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복이 되도록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뵐 때 부끄러운 자로 아버지 대면하지 않도록 아버지의 마음에서 오늘 또 한없이 나를 향하여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많이 받아먹고 많이 채우고 매일매일 잔이 넘치도록 받아서 아버지의 넉넉한 은혜로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